다니엘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정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모든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이에요. 다니엘은 이때 당시의 나이가 80은 훌쩍 넘었고 한 90세쯤, 사실 저는 잘 안 믿어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 김동철 집사님 연세 정도, 김동철 집사님이 90세가 다 되셨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근데 아무튼 다니엘이 그 정도 연세가,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사실은 먼 길을 가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 한편에서 이 바벨론 땅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국으로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고레스 왕 제3년에 한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은 여전히 분명하게 알았다라. 나이가 90세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시종일관 한결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청소년 시절이나 성인이 되어서나 이제 인생의 말년이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 복음의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로 그냥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다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이끌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요. 그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도 또 벌어져요. 학자들은 이 일이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이 복음화되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 집사의 기록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딱 끊어져요. 그런데 수년 후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다시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려요. 거기에 누구의 집에 가냐면 바로 이 빌립 집사의 집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딸이 넷이 있었어요. 딸 부자죠.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딸 넷이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가 넷이 있는데 그 다 딸이지만 이 딸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자라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성장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이 빌립 지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세월이 지났지만 끓어오르는 그 복음의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않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이 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시는 젊은 집사님들, 앞으로 70세, 80세가 돼도 지금보다 더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70, 80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자,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참되는데 전쟁에 관한 일이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고 그 의미도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는 다니엘이 1절에 말한 그 환상,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기 전에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 내용은 1절보다 앞선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1절에서 지금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보았는지를 2절,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환상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중에 봤다는 거예요. 세 이레, 이레가 며칠이라고 했죠? 7일. 세 이레면 37에 21, 21일이에요.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21일 동안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기름도 안 바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슬퍼하며 금식했냐?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금식하는 이 상황들, 이 시대상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금식의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고레스 왕 3년이에요. 1차 포로 귀환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지금 3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 5만 명은요, 바빌론 땅에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들, 자신들의 생활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은 다 무너졌지요. 성문은 다 불타 사라졌죠. 거기서 천막치고 사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의 민족들은 수시로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어져요. 이들이 어떻게라도 신앙 안에서 이걸 다시 해보려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주변 민족들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성전 건축마저 중단되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전히 바빌론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는 민족들도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나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조국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내 평안과 내 건강과 내 안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자신과 친구들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기도였고요. 저 이방 땅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기도였어요. 사자의 입을 막고 느부갓네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 그리고 끝내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 비록 나이 90세의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이 나이에 이제 뭘 더 하겠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요? 90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첫째 달 24일은 고레스 3년이 되는 첫째 달 24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유월절을 끼고 고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작심하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추스려지고 나서 24일이 되었을 때 히데겔 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고요. 오른쪽에 두 강 중에서 비스듬하게 빨간 원이 되어 있는 저곳이 바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히데겔 강인 거예요. 그 밑에가 바로 유프라데스 강인 거고요. 이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변에 다니엘이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이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계속 이렇게 설명해요. 무엇과 같다 이것은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횃불 같다 무엇 같다 하는 것은 그것들이 다 상징하는 어떤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살펴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의 의미는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나타난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징에 대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 나타난 존재가 누구이냐 이미 다 짐작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5절 6절에서 다니엘이 본 이 사람, 이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존재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구약에서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이 존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바라본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표현이 살짝 달라진 부분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인자 같은 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헬라어에서 알파벳에서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은 중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간 다 포함해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타나신 존재가 뭐냐?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전에 죽었으나 이제 살아있는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이렇게 소개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바라봤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미래 수백 년 후에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상 가운데 바라봤다는 것.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재미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신앙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펑덩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림 2장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냇가에 앉아가지고 발만 담그고 찰랑찰랑하고 있으면 발은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절대 그 안에서 그 물속에서 헤엄치는 맛, 그 체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헤엄쳐 봐야만이 그 물속에서 헤엄치는 그 자유로움과 그 즐거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많은 사람이 물가에 서서 있어 봐야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를 던져 놓아야만이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 신앙에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고 숨쉬는 신앙이다. 이걸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헌신하고 내 던지는 자만이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다니엘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역사의 흐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조국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고 벌써 스케일이 다르죠. 저도 이런 스케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릇이 달라.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그래도 내가 속한 일터를 위해서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 기력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사명자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언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 그게 진짜 아쉬워. 그나마 위로되는 게 우리 장모님이 아직 살아계셔. 내일 모레 90이 되시지만 아직도 살아계셔. 그게 그나마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분량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갈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어른인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 어려운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걸 직설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이 서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선 진짜 파수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의 파수꾼이라 생각해요.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돼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주님을 못 쉬게 괴롭혀야 된다면 뭘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기억하시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 땅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아래서 온전히 서기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까지,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하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쉬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 90인 다니엘이 여전히 영적인 어른이요,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쉬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발만 담그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